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주 만물의 창조의 주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정성 다해 예배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모든 슬픔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 여기고 은밀한 중에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했으나 교회 문을 나서서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죄악된 길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죄인의 모습으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더러운 하수구처럼 저희는 회개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없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는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하여는 날마다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가 있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하고 온전할 수가 있나이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바라나이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드러나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고 세월은 변함없이 빠르게 흘러서 어느덧 2022년도 벌써 10월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짧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남은 시간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름의 사명을 따라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생각하며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열심과 특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는 일에 더 힘있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도 열심히 특심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고자 할 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대로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마침내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에게 열심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에 있을 우리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에 드려지는 감사구역 주간 구역 예배를 연합 예배를 시작으로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 추수감사절 새벽기도회, 추수감사절 온가족 예배, 찬양과 경배의 영락잔치, 구역장건찰 야유회, 항존직기도회, 재직 세미나, 구역 모임 등 많은 행사들이 교회에서 계획되고 진행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쳐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우리 부산 영락교회의 모습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함께 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맹추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단체와 남녀 선교회가 활성화되어 교회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과 귀한 말씀을 통하여 양육되어져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로 시작하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여 교회의 미래와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들에게 돕는 손길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태국 바타카이 교회, 필리핀, 남수단, 아프리카, 케냐, 인도 등에 있는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기도하며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아픈 한우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속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6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매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 정했습니다. 이 영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은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이후에 이제 둘씩 짝지어 가지고 선교하라, 전도하라,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2제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전도 사역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주님 홀로 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홀로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은 파트너를 세우십니다.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키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좇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다가 복음 전도하다가 병든 자 만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고쳐주어라. 죽은 자를 살리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죽어가는 자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살려내라. 모른 채 하지 말아라. 그들을 구원해내라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나병 환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경멸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부정탄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친히 너희들도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해 주어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면 정신병동의 사람을 감금합니다. 왜? 일반 생활하다가 그 사람이 정신착랑증에서 어떤 사건과 사고를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부득불 병동에 격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 매놓았습니다. 그는 일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칼이 있으면 그 칼을 들고 휘둘러 버립니다. 자해하기도 하고 남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 주어서 그들을 온전케 하라.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거저 받았으니 거저 그 받은 바 은혜를, 그 복된 소식을 전달하고 전파하라. 갈 때에 너희 주머니에 금, 은, 돈 챙기지 마라. 전도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어느 성에 들어갈 때에 먼저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어주어라.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집에 들어갑니다.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전파해 줄 것이고, 그들이 거부하고 외면하고 너희를 쫓아내면 그 집에서 나올 때에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가 빌어주었던 그 모든 축복이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느냐? 그러면 아이고 이제 못해 먹겠네 주저앉지 말고 다른 동네로 나가라. 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제자들을 무장시키셨습니다. 야, 주님 제자 되는 거 참 어렵네. 이건 참 곤욕스러운 일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고통과 핍박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특별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40절 말씀입니다. 40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주님이 택하여서 가르치셔서 세상으로 보내신 자,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이들이 사도입니다. 주님을 대신하여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우리는 각 나라에 대사들을 파견합니다.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나라들의 대사관을 세우고 대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파견하여서 그 나라의 국격을 대신하여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란 누구인가? 참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왕이 전할 말,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 그 진리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그 영예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건 미쳤네 그러면서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 우리를 핍박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로 세움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가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에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너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영접하면 너희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하늘나라를 대신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회개하여서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라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는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보다는 삶의 모습으로 어떤 핍박과 시련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그의 살아있는 생애 자체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곧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자기 성에 차지 않아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는 다메섹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 나가서 사역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도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희가 때로는 공회에 붙잡혀갈 수도 있다. 회당에 붙잡혀가지고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사람의 무시와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뒤에는 내가 있다. 그러니 담대해라.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사람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면서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시기도 참 암담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선지자가 말을 해도 백성이 듣질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너는 그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테니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도자들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소금이 내 등 뒤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다 보고 계시니 알고 계시니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실 것이니 그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 그냥 두어버렸다가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기에 안타까운 심령으로 사랑하는 심령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데?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어떤 기술력 혹은 진행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기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지 아니하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를 맞고 핍박받고 서글픔을 당하고 굶주리고 고통당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적대시하고 나의 말을 무시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외면하지만 그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자랑이 아닙니다. 전도는 광고도 아닙니다. 전도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전도자는 먼저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주저앉은 엘리야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내가 붙잡는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재충전, 그 은혜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자는 먼저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전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는 자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이들은 잘 듣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가라고, 제발 나가라고, 나 듣기 싫다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저희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주를 영접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은총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거듭남, 그 구원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전도하는 자나 전도를 받아서 영접하는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느 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세리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그가 주님을 영접하여서 기뻐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영접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가정 안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이러한 영혼의 평강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진짜 선지자가 있고 가짜 선지자가 있습니다. 가짜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나 꿈꿨다, 난 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귀를 유혹합니다. 듣지도 않았으면서 들었다 이야기하고요, 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않았으면서 본 척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이키라 명령하신다. 백성들의 귀에 쓴소리를 던져줍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의인이란 누구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란 무엇일까요? 정말로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러움과 죄와 타락과 음란으로 물들어 있을 때에 물론 자기도 넘어지고 더럽혀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이 더럽고 타락한 세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며 자신의 얼룩진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늘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의를 행하기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에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 아닐까요?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손님을 정중히 맞이하여 대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의 상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또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탄절 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성탄 트리 밑에
자기 선물이 있을 줄 알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금 머리가 커지면 아빠 이번 성탄절 선물 뭐야? 미리 물어봅니다. 뭐 줄 건데? 나 자전거 사고 싶은데? 나 로봇 사고 싶은데? 나 TV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 상품들 나 그거 갖고 싶은데 자기의 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리 박스를 틀기 전에 포장지를 뜯기 전에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아버리면 그거 김새버립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몰라야 재미있죠. 열어봐서 우와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러나 내 맘에 꼭 드는 그 선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환하게 지어지고 아빠 그러면서 달려와가지고 꼭 끌어안으면서 볼을 막 부비부비하지 않습니까?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급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돕는 자들에게 선지자의 상급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의인이라 자칭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아가는 그들을 돕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의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땅에서의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 끝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와 습관이 다른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분들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한 달에 10,000원 혹은 1,000원 좀 많이 하시는 분들 50,000원씩 해가지고 선교원금 내드립니다.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돕는 것 그들과 똑같은 상급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이승일 선교사님 저랑 이제 학부 동기입니다. 저보다 7살 어린 동생인데 아프리카 케냐 떠나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선교 후원금을 요청하러 왔나 괜히 마음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나 교회에 후원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슴이 덜컥거렸던 것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나 아프리카 케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나가는데 형 기도가 필요해요. 형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하루에 1분만 나를 생각해 줘. 1분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분? 하루 24시간 중에 1분? 그거 쉽지.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루에 1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1분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딸 가온이 다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형 나를 위해서 1분만 기도해 주세요. 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왜? 그는 아는 것입니다. 선교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로 하는 것이다. 내 뒤에 영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의 후원을 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을 알았기에 기도의 후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직접 선교하지 않지만 우리가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선교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선교사의 상급을 네가 받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들을 영접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그들이 받는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땅의 보물을 쌓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아두려고 애를 써라. 그러면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달란트, 거룩한 일에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는 것,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두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는 먹고 마실만 하니 즐기자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것이 그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급을 쌓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도 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너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이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엎드리면서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왜 이들에게 세례 베풀 것을 금하리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믿는 한 사람을 영접하였더니 그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를 영접하였던 수냄 여자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 좀 다오 그랬더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집에 가서 그릇 좀 빌려오시오.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많이 빌려오시오.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 그릇 가득 기름이 넘치도록 채워놓았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영접한 그 집이 아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엘리사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42절을 또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란 누구인가?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쳐 메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상에 매달려서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중풍병자는 나이 든 사람입니다. 키가 작아서 작은 자라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자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래서 주님만 온전히 오롯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이 작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합니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 곁에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잘 배우지 못한 사람, 내가 눈여겨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잃은 자에게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있습니다. 보잘것없이 초라해 보이는 자에게 주님은 더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작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그 마음은요, 그 마음 속에 친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천국은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자, 천국은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맞지요? 틀리면 틀리다고 대답하십시오. 맞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 사랑이 많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조금씩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파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입시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드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같이 기도하자. 내가 도와줄게. 같이 차 한잔 마시자. 내가 네 얘기 들어줄게 하면서 그 작은 자, 연약한 자, 아파하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주님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귀신 들린 자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주님은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그 상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주지 마, 베풀지 마, 나누지 마. 그거 너 먹고 나면 너 혼자 먹고도 부족할 것이야. 그러면서 절대로 나누지 말라, 베풀지 말라, 양보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위해서 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양심에는 항상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주지 마, 네 거야, 이거는 네 거야.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누라, 섬기라, 베풀라, 사랑하라, 돌봐주어라. 주님 가진 것 없는데요, 한 소년이 바쳤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는 그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바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소년이 바치잖아요, 주님께.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을 통과하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연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나누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이라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할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전도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베풀라. 너희들 나를 따르는 제자 아니냐? 나를 따르는 제자이면 나랑 똑같이 살아가야지. 내가 너희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섬겨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하, 이 사람들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맞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직접 어린아이들, 까불까불거리는 어린아이들, 제자들이 야 오지마, 애들은 가라 쫓아보냈던 그 어린아이들, 그런 어린아이들 쫓아보내지 말고 데리고 와라 안수하여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시면서 작은 자를 섬겨주지 않습니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아픈 자들, 세리들, 창기들, 세상에서 외면당한 자들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면서 사랑으로 섬겨주지 않았습니까?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야, 잘 먹어, 많이 먹어, 이불 꼭 덮고 자야 돼, 이불도 없고 옷도 없고 잘 먹을 음식도 없는데 말로만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지 않으면 그게 사랑일까?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좌우 양과 염소가 서 있습니다. 왼쪽에는 염소들이, 오른쪽에는 양들이 서 있습니다. 양들에게 묻습니다. 양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하니까 양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고개를 까뚱거리면서 묻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와 그를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작은 자 한 사람, 대접한 사람, 하늘에서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좋은 상을 허락하여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성도입니까? 그러면 좋은 행실이 나올 것입니다. 좋은 말이 나올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나올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나무를 보지 말고 그 열매를 봐라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준다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사랑이 흘러나옵니까? 좋은 사람입니다. 내게서 은혜가 흘러나옵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게서 섬김이 나타납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이웃의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히 여기며 그들을 아끼며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은 그것을 참으로 기쁘게 바라보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를 또한 인정하며 섬기며 축복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일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자를 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흠과 흉과 허물만을 지적하는 사람들은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것이 보이면 조용히 닦아주고 조용히 덮어주고 조용히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게 진짜 멋진 사람들이지요. 열심히 일하는 자를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면 그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자 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섬기기를 원하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며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리 작은 천국들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산 영락의 모든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10월달을 맞이합니다. 10월의 첫 주에 주님께 나아올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복들,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고스란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비전 헌금으로 드립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저 빠따까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이들의 정성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더 거룩한 그들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명령인 복음 전파, 서로 사랑,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데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더 신실한 사람 되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